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이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일이라고 하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의 달력상으로 보면 오늘을 성탄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성탄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세기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성탄 관련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성탄 본문으로 하면서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인데 이 본문을 제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망설였던 본문입니다. 제가 이걸 받은 은혜만큼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만큼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언어의 한계, 또 사고의 한계, 생각의 한계 이런 것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어저께 밤에도 잠을 뒤척였어요. 이게 자꾸 이게 떠오르니까 주일 아침에 본문 바꿔버릴까 막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탄의 소식은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동네로 가면 아기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 목동들이 마을로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현장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성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현현해서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성탄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탄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어떤 계획, 감추어져 있던 약속이 이제 우리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사건이 이제 이 성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을 이렇게 복음서에 전할 때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보도를 하지요. 그 기자가 현장에 가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내용을 보도합니다. 마가는 아예 언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뭔지는 알겠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니까 그게 핵심 키워드인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걸 이 요한은 이걸 풀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된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멋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문학적 상상력이나 어떤 철학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히려 말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귀로 들을 수만 있는 건데 존재하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말씀인데, 근데 육신을 입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의 어떤 그 한정적이고 한계를 느끼는
육체를 가리킬 때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의 몸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써요. 소마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사르크스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가 충분히 오감으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육신의 형태로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도 정말 이런 성탄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기쁨이 되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의 이미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보통 아는 신의 이미지는 어떤 거죠?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고 거기 신전의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한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어떤 장소에 신의 좌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잉카나 마야나 아즈텍이나 뭐 이런 문명들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죠? 그게 다 신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전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걸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그것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는 동적인 신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의 신이든 굉장히 정적이에요. 정해진 장소가 있고 그 신을 만나려면 그 장소로 우리가 찾아가서 신 앞에 제사를 지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굉장히 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정적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기분 되게 나쁘면 나타나가지고 예이놈 그러는 이제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기분 되게 좋으면 또 와가지고 뭘 줄까 그러고 이제 손 내미는 그런 모습은 잠깐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신의 모습은 굉장히 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처음부터 하는 작업이 조그마한 인형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천지 우주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동적이고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고 막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이사야서의 9장에 보면 이제 성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9장에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세상에 이 좋은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한다고 난리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한다고 난리잖아요. 기후는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철이 없어요. 기후가. 그러니까 철을 잃어가지고 막 그냥 여름에도 춥고 겨울에도 덥고 막 이런 기후를 만들어내죠.
세계 경제는 그냥 양극화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그냥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를 축적하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잃고 그래서 양극화가 첨예하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기는 신상필벌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세상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아들 사업 도와주다가 퇴직금하고 다 집어넣었는데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이 아버지가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자식 뒷바라지 해준 죄밖에 없다고 이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70이 넘어가지고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그냥 고시원 쪽방에서 한 평 반 되는 그런 자리에서 빈대 버글거리지 바퀴벌레 그냥 막 운동회를 하지 그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다 식은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부조리해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성탄이든 성탄 이야기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걸 자꾸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축복 이렇게만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 제가 이게 나와서 너무 참 반가웠는데 뭐 왕이 나셨도다 뭐 그 찬양 모르는 찬양이던데 거기에 온 세상 향하여라는 가사가 이렇게 자막이 탁 그거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을 위해 준 겁니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온 세상을 향해 준 겁니까? 온 세상을 향해 준 거예요. 성탄은 믿는 사람들 용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 용입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그게 성탄의 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걸 협소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자꾸 보이는 것만 보니까. 내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복잡하고 어렵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높은 신전에 그냥 폼 잡고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요한이 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세상은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폭망이야. 이 생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음 생도 폭망이야 이래가지고는. 예? 기후가 이래가지고는 지구 그냥 우리 세대를 못 넘길 것 같잖아요. 예? 뭐 당장 내년에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래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에 희망을 걸어요? 어디에? 남은 모르겠구만. 나만 그냥 내가 사는 동안만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전제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중요하지 뭐 나라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지 뭐 세계가 뭐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세계도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훅 들어온다는 말은 이 인류의 고통과 세계의 고통과 국가의 고통과 가정의 고통과 우리 동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속으로 훅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일하신다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니까 난 아무 걱정 없어요. 뭐 남이야 죽든 말든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편안하게 따뜻한 집에서 잘 사니까 뭐 걱정 없어요.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탄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장황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딱 붙이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 몇 개를 뽑으러 가면 그 중에 하나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정의롭지 않고 세상에 평화가 없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고 내 인생도 굴러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앞이 답답하고 정말 내 미래는 어떨 것인가 두렵고 이대로 살아도 되나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삶이 벅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간증을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수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나한테도 그렇게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지극히 맞춤형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의심도 되고 불평도 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욥처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세요? 내가 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왜 내버려 둬요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지그들은 잘 믿는다고 막 염장을 찌르는데 하나님 저희들 좀 손 좀 보세요 차라리. 욥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좀 구어체로 풀어 말씀드린 거지. 욥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어디서 손을 들어요? 막 그렇게 욥이 따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좀 물어보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낮에 해를 띄우고 밤에 달을 띄울 때 너 뭐 했는데? 내가 공룡을 만들어 가지고 정글을 막 누비고 다니게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거 아냐? 너 모르잖아 그거. 너 내가 하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있냐? 너? 내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냐? 못하잖아. 그런데 왜 겁없이 대드냐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질문을 37개를 퍼부어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그 질문을 다 듣고 욥이 항복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어설픈 인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군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느끼지 못해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불평스럽고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요. 이게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굉장히 이게 비현실적이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어떨 때는 유체이탈법이야. 현실을 이탈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허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런 느낌 우리에게 팍 온다고요.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뭘로 설명을 해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 이것도 비현실적이고, 예? 무슨 유체일탈법도 아니고 왜 꼭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로 그냥 하나님의 성탄 사건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좀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월이라고 말하고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래. 또 이건 또 뭔 또 희한한 소리야 또 이게. 예? 이게 세상 말로 치면 앞에 좀 이상한 그 욕 비슷한 단어를 붙여야 될 정도의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왜 와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독생자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누구 손에 죽어요? 사람 손에 죽어요. 신이 어떻게 사람 손에 죽냐고. 신의 손에 사람이 죽어야 이게 현실적이지. 어떻게 신이 사람 손에 죽냐고. 그것도 와서 예수님이 뭐 욕심을 부려서요. 뭐 잘못을 해서 뭐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뭐 사기를 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기적을 행해서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주고 예수님이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아예 세상에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를 그냥 자기 그냥 사업터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손에 붙들려 가지고 악소리 못하고 죽는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걸 또 웃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고통이야. 그러면 또 이해가 돼. 아,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또 좀 현실적이야 표현이.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래. 그걸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써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래. 이게 무슨 진짜 참 뭐 이상한 단어를 붙일 수는 없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비슷하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짠 하고 그냥 본체를 드러내가지고 내 이놈 그러고 그냥 번개로 한번 때려버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에서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고 양아만에 딱 갖다 주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그냥 죽어버려 거기서. 근데 그걸 영광이래요. 굉장히 초월적이죠. 네? 초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이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의 법칙, 경험의 법칙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만든 공식이 있어요. 이게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쭉 내려온 공식이 그게 뭐예요? 신상필벌,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 지성이면 감천, 지성감천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대입을 시켜보니까 신상필벌을 안 하시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권선징악이어야 되는데 권선징악을 안 하는 거예요. 지성감천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40일 금식 철회를 했는데도 은혜도 못 받고
이 지성 감천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저께 고아들 남식을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통화를 했는데 요즘 이슬람권에는 묘한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묘한 일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현상인데 선교사들을 찾아오는 그 이슬람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나 믿어라 이런데 너 왜 나를 안 믿냐 그러고 이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고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은 길을 쏘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지성 감천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하나님 일을 못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스크래치가 가겠어. 아이고 참. 스크래치 안 가요 여러분.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실 일을 못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경험의 법칙이나 생각의 법칙이나 사고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전수받은 그 삶의 경험의 법칙이나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을 그걸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를 이룬다고 그러는데 근데 안 정의로운 것 같아. 하나님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데 살려둬. 네? 하나님 있는 사람이 막 싸우고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야. 그런데도 가만 내버려도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나?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쁘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이 시대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주 한마디 이게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을 썼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시대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다 짚어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의심도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한테 대들면 돼.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예?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탄식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렇게 탄식시가 많잖아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불의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자가 이게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왜 가만 내버려 둡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하박국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 네 말 맞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그놈들이 다 부자 되고 착하게 사는 애들은 착취당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갈대아를 일으키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나라를 심판해 버릴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잠깐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심판하려면 나쁜 놈만 심판해야 되지.
착한 사람까지 나라 전체를 심판해버리면 착한 사람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네?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초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 영역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너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로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는요. 부흥기를 맞으면 교회가 부패해요. 이상하죠?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장해요. 이게 설명이 돼요?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떨어져. 맞죠? 사업이 안 되고 막 병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진다니까. 이거 얼마나 비현실적이야. 열심히 기도해가 부족가 됐으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월적이에요. 초월적. 신학적 용어로는 초월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또 초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손 잡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한다는 이 표현이 천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캠핑족들 뭐 요즘 캠핑 오늘도 많이 갔겠네요. 어저께도 캠핑 가서 뭐부터 해요? 텐트부터 치잖아요. 그럼 텐트를 왜 쳐요? 거기 살려고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그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거한다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지고 우리한테 거한다는 말은 내 삶 속에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신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배웠고 제사 한번 지내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일상 속에 집 짓고 같이 살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믿어보려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지 이게 무슨 신전이 아니잖아요. 제가 단기 선교 간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조금 긴 뺀 소리 하나 하면 단기 선교 사실 그거요. 뭐 단기 선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기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으로는요. 단기 선교 간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좋아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단기 선교예요. 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기분에 막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장기 선교도 가고 뭐 선교사로 지원도 하고 목사도 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단기 선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에이 꿈 깨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대단하고 엄청난 뭐 헌신을 요구하고 일을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몰래 오셨다고요? 그냥 같이 살라고 오셨다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요 지금?
제가 이번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정원, 크리스마스 카페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거 몇 군데 가봤어요. 어떻게 해놨나 보려고. 화려하게 잘 꾸며놔서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예수님 구유 카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색다른 구유를 다 모아가지고 정원을 만들든지 카페를 만드는 거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손님 꽤 오겠죠. 뭐 안 와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뭐 멋지게 살고 폼 내고 살아도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단기 선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철마다 가고 그래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예수가 없으면 성탄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머리도 감아준다면서요. 그러면서 그거 왜 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봉사로 많이 가요. 가서 의료봉사도 가고 다 가요. 근데 우리는 왜 가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 선한 일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뭔가 자꾸 해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알아주고 몰라주고 아무 관계 없어. 뭐 목사님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아무 관계 없고 다른 교인들이 봐주고 안 봐주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만약에 그게 의식이 된다면 그거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삶을 사는 거거든. 집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산다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요. 우리 일상이 기적이 되지. 안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라는 책에 그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따라갈 발자국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앞에 불빛이 있어요. 모든 게 참 아름답네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가 몰라. 따라갈 발자국은 없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앞에 불빛이 있어요. 모든 게 너무 아름답대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빛이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탄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에요. 그 빛이 신랄 같은 빛이 희릿하게 비치지만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의 빛을 따라서 예수의 빛이 가는 대로 그 빛을 잘 살피면서 우리 매일매일 일상 평범한 반복된 일상을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성탄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복된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